나타난 세 가지 예배 신화. 번제에 나타난 세 가지 예배 신화. 모두들 설 명절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혹시 설 명절 동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은 없습니까? 또 설에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문제로 긴장과 갈등은 없었는지요? 대체로 모든 종교들은 고등 종교나 하등 종교 할 것 없이 그 나름대로의 제사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사 의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의식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정성을 요하는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민족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드리는 차례나 유교의 제사 의식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외적인 격식과 정성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차례상을 차릴 때, 유교의 제사상을 차릴 때 그 차리는 5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어동육서입니다. 생선은 고기는 동쪽에,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어동육서입니다. 두 번째가 두동미서입니다. 생선을 차릴 때 생선의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놓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가 홍동백서입니다. 붉은색의 과일은 동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 놓는 원칙입니다. 네 번째가 자포우회입니다. 포, 즉 전이라든지 산적 이런 것은 왼쪽에, 식혜와 국물 있는 것은 오른쪽에 놓는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가 조율이시입니다. 조자는 대추 조자고요, 밤율자고 배이자고 감시자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감을 놓습니다. 물론 이건 지방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유교 전례에 의하면 이렇게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추, 밤, 배, 감도 놓는 개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율이시할 때 조자는 대추 조자인데 대추는 몇 개를 놓느냐 하면 한 개를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추가 상징하는 것이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은 한 나라에 몇 분이죠?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대추는 원래 한 개 놓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밤율자인데 밤은 몇 개 놓을까요? 세 개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정성이 몇 명이에요? 3명이거든요. 유교는 철저히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제사상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3명이기 때문에 밤은 3개를 놓습니다. 배는 몇 개를 놓느냐 하면 6개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육조 판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조선시대에 장관이 몇 명 있었느냐 하면 6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6개 놓는 거예요. 마지막이 감시자인데 감은 몇 개를 놓느냐 하면 감은 8개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도지사에 해당되는 팔도 관찰사를 상징하는 것이 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어떻게 배를 6개 쌓습니까? 그리고 감을 8개를 어떻게 쌓아요? 이런 것이 어렵다 보니까 지방마다 다 다르게 전래되어 내려왔지만 여하튼 유교의 제사의식이나 차례를 지낼 때 상차림에 엄격한 격식과 정성을 요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에 비하여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식과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놓고 유교의 제사와 한번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정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금방 알게 되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타 종교에서 드리는 열심과 정성에 비하여 편안하고 아주 쉬운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사와 예배에 남다른 예식과 정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약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옛날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 대한 규칙,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이름과 드리는 방법과 그 제사에 사용되는 예물과 그리고 순서와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 보면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가 결코 쉬운 제사가 아니었으며 다른 종교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격식과 형식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와 같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요구되었던 격식, 거기에 요구되었던 예배의 원칙, 거기에 들어갔던 예배의 정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다
사라지고 예배가 인간 중심의 예배, 소비자 만족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린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모릅니다. 짧은 시간에 레위기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기독교의 제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번제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의 어떤 원칙을 붙잡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는 구약시대의 안식일 또는 매달 월삭이라고 하는 초하루와 그리고 무교절에 제물을 불로 태워가지고 재만 남고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에 사용되는 제사의 기법이 화제, 불로 태우는 거예요. 재만 남고 뭐만 올라가요? 연기만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름이 뭘로 붙여졌느냐 하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 번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번제가 등장하는 것은 레위기가 아니고 창세기 8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그 예배에 쓰였던 방법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무엇으로 제단에 드렸다고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최초의 번제가 저기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드렸던 이 번제의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중심이 흔들려요. 감동을 먹어갖고 그 예배를 됐다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향기를 받았다. 번제로 태워드렸던 노아가 태워 하늘로 올려보냈던 그 향기를 받고 난 다음에 그 향기에 하나님이 심취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흔들린 거예요 지금?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감동받아서 말하는데 내가 홍수로 물로 자연을, 이 땅을, 인간을 썰어버린 걸 뭐 한다고요? 후회한다.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한 결과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번제의 향기를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굳이 이 번제의 향기를 받으실까요? 도대체 이 번제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길래 하나님이 감동을 먹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할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구약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그 번제에 담겨 있는 예배의 원칙, 예배의 신학을 어떤 것을 우리 예배 안으로 다시고 가지고 와서 붙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야 합니다.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야 합니다. 번제의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제물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제물을 죽이는데 뭘 죽이느냐 하면 머리를 잘라서 버려. 머리를 잘라서 제물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죽는 거냐 하면 제물이 죽는 거예요. 예배에, 오늘날 예배에 누가 제물이냐 하면 여러분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제단이 아니고 어디가 제단이라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구약으로 치면 제단이라니까요. 여기가 제단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가 제단이 아니고 거기가 제단이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에 뭐라고요? 제물이라니까요. 구약의 번제의 제물은 목을 잘랐다고요. 목을 자를 뿐만 아니라 그 내장 안에 끼어있는 기름기를 다 베어서 버렸습니다. 자르고 벤 것이 번제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쓰이는 제물은 단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소를 드렸고 10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뭘 드렸냐 하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은 부자니까 뭘 드린 거예요? 소를 드린 거예요. 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뭘 드린 거예요? 양이나 염소의 수컷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 암컷을 안 드릴까요? 암컷은 새끼를 낳고 그 가정에 또 어떤 생명을 낳는 역할, 미래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수컷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할 때 번제를 드릴 때는 예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예물이 뭐냐 하면 집에 뭘 키워요? 집 비둘기를 잡아다가 키워서 내가 하나님께 난 가난하니까 이것으로도 드리겠다. 그 정도 정성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집에 비둘기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산에 가서 무슨 비둘기 잡아오라고요? 산 비둘기 잡아서 바쳐라.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예물이 탐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인간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헌신을 제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물이 누구냐 하면 나를 대신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드려져야 하는데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드려야 되느냐 하면 죽어서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내장은 다 떼어내고 기름기도 다 떼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깍두기 만들듯이 살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배에 나오는 예배자는 반드시 내려놓고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머리를 잘라내고 기름기를 베어내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번제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을 뜨고 머리를 베어낼 때 그냥 베어낸 게 아니라 조금 더 격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퍼포먼스예요. 예전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냥 싹둑 목을 잘라서 제물을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비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중요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비튼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만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물이기 때문에 번제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누가 죽는 거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기름을 베어내야 됩니다. 교만의 기름, 게으름의 기름을 베어내고 내가 겸손 앞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이성이 살아서 내 생각이 살아서 내가 예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번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도 이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습니까? 혹시 내가 제물인데 파닥파닥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창기 한국 초대교회 부흥사로 유명했던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개망난이 김익두라고 불릴 정도로 얼마나 깡패였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평양시내에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알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신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드디어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항해도 신천 땅에서 그가 전도사가 되어 나타나니 그 지역에 그 고향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개망난이 김익두가 새 사람 되었대. 예수 믿고 천사가 되었대. 안 믿어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선사가 되었다면 내가 손에 불을 켜고 하늘로 올라간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전도하면서 보이는 모습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저런 인간도 변하여 새 사람 되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장통에 있는 한 아줌마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김익두에게 당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느 날 김익두가 그 시장통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서 자기한테 아주머니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아주머니가 요놈 봐라, 요게 진짜 배는지 시험해봐야 되겠다. 저게 가짜로 예수 믿는다고 저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바가지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지나가는 김익두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주머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빵긋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이 아주머니가 못 믿겠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이 김익두가 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그의 얼굴에 냅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가 씩 웃으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오늘은 정말 재수 좋은 날입니다. 내가 죽었으니 아주머니가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살았고 내가 죽음으로 지금 아주머니가 산 것입니다. 옛날 나 같으면 지금 아주머니는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김익두는 죽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김익두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산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옛날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했다는 일화가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죽었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죽은 예물이 됩니까? 혹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목을 비틀고 우리의 기름기를 베어내고 우리가 각이 떠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예물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구경하고 판단하고 내가 내 자아가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나를 죽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내가 팔팔팔 살아있다면, 내 기상이, 내 옛 성품이, 나의 못난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재물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참 예배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죽은 자만이 잠잠합니다. 살아있는 자들, 목이 곧은 백성은 떠듭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 때문에 가정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참 예배자는 설교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비틀고 대인관계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교만의 기름을, 영적 게으름의 기름을 베어내고 희생과 헌신과 성실과 사랑과 포용과 용서의 삶을 삽니다. 예배는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예배자가 겸손해지는 예배입니다. 좋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를 죽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저와 여러분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개 같은 성질도 좀 죽이고요, 나의 교만도 죽이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인간이 되어서 이 예배당 문을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철철철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번제에 들어있는 예배 신학 중에 어떤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 현장으로 가지고 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는 예배가 번제 예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야 합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야 합니다. 두 번째, 번제 예배의 신앙은 씻는 예배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죽는 예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씻어야 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씻어요?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정강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요, 내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내장을 씻는 것입니다. 내장을 씻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정강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를 씻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씻지 않는 예배가 유행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니 용서해 본 적이 없는데,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품고 누구를 용서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우리는 내 길을 기쁘게 해라, 내 마음을 감동시켜줘, 내 길을 즐겁게 해줘, 이런 예배만이 가득해서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강물에 나를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꺼내서 하나님께 씻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더럽혀진 나의 정강이를 씻어야 하는데 씻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씻어야 하는데, 목욕은 이미 했지만, 그래서 구원받는 씻음은 더 이상 필요 없지만 날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배 가운데 죄 씻음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회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이 회개를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킬 때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의 추악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제된 모습을 반드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를 격려하고 은혜가 우리를 붙들 때 그때 한 발만 나가면 회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회개는 억지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다시금 저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해라 하니까 회개가 하기 싫은 거예요.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구닥다리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예배 안에 죄 씻음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다가 잠시 기쁘게 하고 나가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나를 내어놓고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숨겨놓은 것이 있었네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았는데 나의 연약한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자유함과 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예배의 은혜인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다시금 이 놀라운 제시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영기 목사, 오늘 목소리 높여서 설교 잘하네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한 발만 더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번제에 들어있는 예배 신앙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로 가져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죽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번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죽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씻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지고 냄새만 남아야 합니다. 흔적 없이 사라지고 냄새만 남아야 합니다. 뭐만 남는 예배라고요? 냄새만 남는 거예요. 냄새가 보여요? 네, 물론 향기가 올라가면, 연기가 올라가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목을 잘랐습니다. 기름을 베어버렸습니다. 각을 떴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 모든 걸, 그 전부를 가져다가 뭐 한다고요? 불을 살랐습니다. 불 살으면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뭐만 남았을까요? 재만 남았습니다. 뭐는 올라갔어요? 연기만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오직 초점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물을 드리고 내가 무엇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이게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태워져서 사라져야 돼. 뭐만 올라가느냐 하면 향기만, 냄새만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하여 나를 아낌없이 태웠는데 나는 하나님만 알 줄 알았는데 누구도 알아줘요? 사람도 때로는 알아주는 일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게 없다,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버려놓은 나무 위에 제물로 남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물론 태워지긴 합니다. 그래서 향기는 올라갔지만 그 향기는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향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제물로 그 버려진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내가 안 태워지려고 그래. 안 태워지면 연기는 없습니다. 냄새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향기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향기가 되려면 태워져야 합니다. 향기가 되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 부분에 있어서 연약해집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향기가 아니라 재물에 관심이 있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향기가 되리라 결단하고 재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기로 성화되지 못하고 제로 남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이 아니라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누가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누가 나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재물에 멈춰져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인지라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향기가 되는 예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향기가 되는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제2의 예배, 예배 이후의 예배, 삶의 예배 현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향기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무엇 가운데 행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배 중에 너희가 향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배에서만 말고 예배당에서만 말고 삶의 현장에서도 너희들이 향기가 되어라. 그 향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된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삶의 현장에서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가 되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향기가 되기로 결단하고 떠났지만 혹시 다투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실패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기회는 또 있습니다. 다시금 은혜 받아서 예배 중에 내가 제물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향기가 되리라 결단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서도 저와 여러분이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덕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커다란 건물을 가진 교회나 인테리어가 멋진 교회, 수많은 인파가 예배당을 메운 교회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슴 저미도록 그리워하는 교회는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 그분께 부르짖고 감동 어린 찬양을 부를 뿐만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목사도 그런 예배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목사가 제물되고 먼저 목사가 향기되도록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예배 드리는 중에 내가 예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제물되는 놀라운 교인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은혜에, 말씀의 은혜에, 십자가의 보혈에 나의 정강이를 씻고 나의 내장을 씻을 뿐만 아니라 제물을 넘어서 향기가 되는 놀라운 일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태워져야 합니다.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남아있으면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아있으면 나를 주장합니다. 남아있으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태우시기 바랍니다. 은퇴한 그날까지 저도 태우기를 소망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아마 제가 태울지 남아있을지 여러분 보면 알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도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 잘 은퇴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죠. 평범한 은퇴,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은퇴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저도 태워져서 향기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마음 품고 가는데 끝날 때 가봐야 알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재물도 중요하지만 재물을 넘어서 향기가 되는 놀라운 삶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번제에 나타난 세 가지 예배시나, 번제에 나타난 세 가지 예배시나,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는 예배,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는 예배,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예배,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예배, 흔적은 사라지고 냄새만 남는 예배. 흔적은 사라지고 냄새만 남는 예배.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배 때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날마다 나를 죽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은혜만 받고 가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씻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씻게 하여 주시고 거친 형상을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이 두 개까지는 이해하고 가겠는데 하나님, 죄물된 것도 때로는 힘든데 그 죄물마저 태우라 하시니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물된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태워서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죽이는 예배, 씻는 예배, 향기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가야 할 기본은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럭저럭 평범한 예배, 그저 성전들만 밟고 가는 예배, 귀로만 듣고 기쁘다, 은혜 받았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게 하시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 존전에 왔을 때 내 자아가, 내 교만이, 내 생각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씻어야 하는데 씻지 않고 갑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목욕한 것으로만 만족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을 씻지 못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말씀을 붙들고 내 교만을 씻습니다. 내 거친 형상을 씻습니다. 주여, 내 내면을 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수용하여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자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큰 능력 주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죄물된 것도 애쓰고 힘써서 되었는데, 나를 죽이는 것도 애쓰고 힘써서 되었는데 하나님, 그것마저 태우라 하시니, 연기가 되라 하시니 주여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나를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기를 원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은 부분에서 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만을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대접받기를 바랬고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으며 나의 지식으로 교회를 판단했고 나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합니까? 얼마나 더 나를 부인해야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모든 부분을 전부 태우기까지 나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야 향기로운 제물되는 줄 믿사오니 나를 죽인 후에 진정한 십자가의 기쁨과 참된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놀라운 감동이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죽였더니 살았더라, 씻었더니 더 강력해지더라, 더 깨끗해지더라,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더라, 태우고 향기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